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잔치집과 초상집이란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픔은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픔과 웃음을 대조하죠. 그러면서 슬픔은 뭐보다 낫다고요? 웃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까요? 그것은 마음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슬픔과 기쁨, 웃음 둘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사실 웃음이 넘치고 깔깔깔깔 이런 자리에 가고 싶어요. 정말 우울하고 침울하고 울고 있는 자리에 가고 싶어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 날보다 좀 웃음이 가득한 자리에 이렇게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우울해하느냐, 웃자 즐기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대형 서적에 가서 책을 같은 걸 봐도 유머와 웃음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웃음은 행복의 시작이다, 웃음 행복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웃어야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많이 울어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많이 울어야지만 슬퍼야지만 뭐예요? 더 행복해져야 된다, 행복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마음의 유익이 크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사실 웃는 게 더 좋죠. 슬퍼하는 것보다. 그런데 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슬픔도 정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쩌면 웃음보다는 슬픔이 우리 인생에 더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시를 봤는데 이 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버트 해밀턴이라는 쓴 시인데 이 사람이 쓴 시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나는 쾌락과 함께 1마일을 걸었다네. 그녀는 계속해서 내게 떠들었지. 그러나 그녀가 떠나간 다음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네. 나는 또한 슬픔과 함께 1마일을 걸었다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러나 그녀가 떠나간 다음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네. 참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교훈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성장들, 이런 것들은 언제 배웠을까요? 언제 여러분들은 성장했고, 언제 여러분들은 귀한 교훈들을 배웠고, 언제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누렸을까요? 이걸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웃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론 즐겨야 돼요. 즐거움은 자리에 또 가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그런데 울음의 가치를 정말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정말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왜 내게 눈물의 시간들을 요구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슬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은 결코 무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 인생에 슬픔을 허락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슬픔이 울음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분은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뭐 전 세계적인 부자고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셨죠. 근데 빌 게이츠도 사람을 고용할 때 때로는 일부러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실패와 고난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성장과 성숙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눈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슬픔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슬픔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슬픔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슬픔들을 허락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언젠간 이런 눈물들을 때가 되면 다 닦아주실 거예요. 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 고쳐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중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중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중국에 넘어오잖아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 예수 믿게 해서 이분들을 훈련해서 정말 잘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한 형제가 훈련을 다 받고 나서 뭐랬냐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다 했던 사람의 최고의 그런 증거는 뭐냐면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그 북한 땅에 돌아가서 복음을 다시 정하는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땅이 싫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복음 때문에 다시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한 형제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북한에 계신 어머님이 이제 병들어 누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정말 우리 어머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고 언제 한번 때를 정해서 이렇게 북한 같은 경우에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때를 잡아서 시간을 잡아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 그러다가 새벽에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더래.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머님한테 딱 가서 얘기했대요. 어머님, 사실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 구원받아요. 어머니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쫙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엉엉 울었대요. 왜 우나 이렇게 했더니만 아들이 뭐 한심해서 우나 아들이 걱정돼서 우나 그랬더니만 그렇지 않대. 왜 울었냐면 이 어머님의 남편이죠. 이 아들의 아버지죠. 원래 이 아버지 아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사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이런 얘기했다가 아들의 마음에 기독교에 대한 아버님에 대한 적개심만 생겨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상처가 될까 봐.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일찍 죽었다고만 이야기하고 아들한테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한 거죠. 40년 동안 말도 없이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복음을 믿게 해달라. 근데 네가 중국에 가더니 예수님 믿었다니까 너무 기뻤던 거. 참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어머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심정. 그리고 그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아셨어요. 그 눈물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슬픔의 시간들을 지낼 때가 있어요. 왜 슬픔의 시간들을 지내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슬픔을 허락하세요.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이 슬픔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물이 기쁨 웃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눈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의 끝에 이 눈물의 시기를 지나면 이 골짜기를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눈물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눈물의 시간들을 요구할까? 왜 이런 시간도 허락하실까? 정말 궁금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슬픔의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갈 것임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임을 믿고 정말 슬프지만 이 눈물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참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눈물 흘리며 슬픔 중에 보내야 될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지금의 시간들을, 지금의 슬픔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언젠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